시대에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악사들의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인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자신이 느꼈던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두 구절은 시편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은 인생에서 어떠한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느낌들을 다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내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원칙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창하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가요? 좋나요? 네.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으로 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정말 맨날 죄만 짓는 사람들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저놈의 자식은 뭔데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믿는 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거듭된 의문과 거듭된 자기의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걸어가라고 했던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계속 신앙의 회의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얻었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하는 한 부류와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이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또 번창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무엇인가 시기심이 생기고 또 투덜거리는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그러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또 늘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인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과 저주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사막에서 나침반도 없이 GPS도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도 평화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평화와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해 나아가고 있는데 2017년도 한 해 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기쁨도 평화도 안식도 주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했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원의 도시가 망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롯은 그 모습에 이끌려서 그 성공을 이끌려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화로움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애굽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재물이라고 여기고 품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허하고 텅 빈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번쩍번쩍한 것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독과 허무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환경들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시험 기간에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냐? 근데 찔렸어요. 목사인데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결심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위엄한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았나요?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관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교제하자, 늘 함께 연락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톡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모닝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야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명예야,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그 특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명예라고 누리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가 심한 세상이에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과 사랑과 그 영광과 자비로움으로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고 지금도 나누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사랑은 부족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해봤던 것들 중에서 최고의 평화와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또 내 첫 손주를 만졌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던 그 첫 집.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맛보았던 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순간들 아니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나요? 내가 열심히 행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의 안전함을 찾고 있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함도 가하지 못합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기로 결심한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 아닌가요? 소위 문답 제1번, 그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생활과 일치된 언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분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것을 얻고 얻지 못하고를 떠나서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다면은 우리의 개인 생활, 또 사람들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골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함으로써 그분과의 교제를 즉시 회복시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우쳐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부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